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4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고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해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요리문답 제 86문 요리문답 강해 30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86문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로 21절 말씀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자체가 복음인데 그 복음, 즉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86문은 문제가 뭐냐라는 건데 읽어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게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다. 답으로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뭐라고요? 여기 답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우리의 선, 의, 착함, 바름, 그것 때문에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래. 예수를 믿으면 다냐? 이제 그렇게 또 치고 들어오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다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예수를 믿는 게 다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게 왜 다냐? 라고 묻는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자이시니까 그렇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속량되는, 속죄받는 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구원의 사건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원이에요. 이거를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너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죄에서 심판받지 않으려면은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을 드려라. 네가 죽을 거를 대신해서 소를 잡아서 드리거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 드리거나 비둘기를 잡아 드리거나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실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구약에서 제물 드리는 일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늘 말하잖아요.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이죠.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십계명 공부했잖아요. 십계명을 주시면서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를 못했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부모를 공경을 못했구나. 그리고 내 지체들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율법이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이미 죄인인데, 그래 이거 한 장만 날라다녀도 막 여기다 신경을 쓰잖아요. 안 졸고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졸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서 날라다니든 뛰어다니든 잘 몰라. 한번 써먹었네. 그래요.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그 죄를 그러면 어떻게 청산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성막을 주셨단 말이에요. 성막. 우리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직접 새겨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셔요. 두 돌판에다가. 물론 그것은 깨져버렸지만 다시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서 가서 계명을 다시 받아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게 율법도 주시고 성막도 주셨어요. 그래서 성막을 지어라. 텐트에 텐트 일종의.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동해 가야 되니까 거기다가 뭐 그냥 완전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서 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지성소가. 성소는 뭐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활동하는 곳이에요. 그럼 성소와 지성소와 성소와 그 밖은 뭡니까? 거기에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죄물을 드려서 죄를 속함받고 노출된 부분에 물두멍에 물을 떠서 씻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가는 거예요. 결국 속죄의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이게 구약의 그림자적 방법인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이 성소와 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는 이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뭐예요? 성소하고 지성소하고 한 통이 돼 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에 결국은 이제 문이 없어졌어요. 뭐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예수님의 피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둘이 하나를 만들고 중간에 막힌 담을 없애버리고 이게 히브리서에 너무 잘 나와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 휘장이 찢어지는 예수님 운명하실 때 그 내용이 마태복음에 나온단 말이죠. 자, 구원 얻는 은혜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게 구원 얻는 은혜예요.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영접해야 돼. 나 예수 믿어.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 영접은 그거예요. 영접을 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돼. 앞에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에 그렇게는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돼.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거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녀요. 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그랬어요. 이제 믿음 가지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믿음 안에서 살자. 아멘. 이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만 의지하자 그 말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86문은 이렇게 짧게 두 가지로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뭐냐? 뭐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따라서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 영접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건 남자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보세요.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딸 되었다. 그렇게 해보란 말. 시작. 뭐 이렇게 아들 소리도 잘 안 나와. 앞에 큰 양반이 있는데 왜 아들 소리가 이렇게 안 들려? 왜 여자분들한테 치였어. 제가 세례를 베풀 때에도 꼭 저는 이렇게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 선포하잖아요. 유아 세례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나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례를 주노라 그래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어 하나님의 아들 되었으므로 혹은 하나님의 딸 되었으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거기 분명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딸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했잖아요. 예?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게 그거예요. 영접했다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정말 계십니까? 언제 보면 예수님이 출장 가셨어. 출장 가셔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이요, 자기 마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막 할 수가 있어? 에? 아내한테, 남편한테, 애들한테, 부모님한테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예? 안 되지. 예수님이 그럴 때는 출장 가신 거예요. 이제 웃기는 얘기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똑바로 하자 그 말이에요. 똑바로 해야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만 의지한다. 우리 주님만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생겨난 말이 있어요. 해바라기는 해만 바라본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니까 주바라기. 이 주바라기가 실제로 그런 찬양팀도 있고 있어요. 주바라기. 우린 주님만 바라봐야 돼. 꼭 주님만 바라봅시다. 예, 주님만 바라봐야 돼.
이게 두 가지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다. 자,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첫째,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주로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은 뭐예요? 근원이에요. 근원.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했느냐? 내 마음으로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냈다고 믿느냐? 그렇다면 넌 구원받은 자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라고요? 고백이 필요해요. 고백.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중요하고 바로 그 골자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게 부활장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뭘? 우리 죄를 위하여 뭐해? 죽으시고 또 어떻게 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냥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성경대로, 살아나신 것도 성경대로,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졌던 내용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은 고백과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행동, 그건 성경에 근원한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아들이셔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삼위 하나님.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께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항상 성미가 급해가지고 누구보다 먼저 해야지 뒤에 하면은 이거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탁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말하게 합니다. 그건 주님이 평가를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렇지만 네 혈육이 네 아버지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아버지가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고백은요, 공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시켜서 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그 감동된 심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진짜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아주 복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고백을 뭐라 하느냐? 반석이라 그랬어요. 반석. 네? 페트라. 아주 돌멩이 큰 거. 바위 덩어리. 그래서 그런 고백이 반석과 같은 것이고, 반석과 같은 그 고백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으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아멘. 그렇게 쭉 말씀을. 그런 고백을 한 너한테 뭘 준다고요? 천국 열쇠. 이야, 이게 키를 하나 받아. 예. 목사님들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리고 헌당식을 하는 교회들에게는 교회에서 황금 키를 하나 맞춰가지고, 이게 뭐 굉장히 비싼 거겠지요. 금덩어리 꿰면 나가는 걸로다 황금 키를 맡겨가지고 교회 대표자가 당회장한테다가 드려요. 교회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줘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황금 키가 없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에게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로만 가톨릭은요,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주님으로부터 받으니까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서부터 1대 교황, 2대 교황, 3대 교황 해가지고 지금 교황이 그거를 그대로 전수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분명코 그 천국 열쇠는 누가 받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는 자는 모두는 다 천국 열쇠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 확실히 믿으신다면 나도 천국 열쇠를 받았다 그래 봐요. 왜 안 하셔? 졸고 있어요? 나도 천국 열쇠 받았다. 자랑 좀 치라고. 자랑 좀 치라고. 예수를 진정코 성령 안에서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속죄자라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는 다 천국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잊어먹지 마세요. 네. 그는 왜 그러냐면 그는 근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셔요. 본체. 빌립보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2장 6절이 뭐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빌립보 2장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로마서 9장 5절 말씀에 보면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3단 논법을 써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분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즉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러시면서 곧 하나님이시다. 아멘. 네. 도마는 우리가 보통 의심쟁이라고 그러죠. 네?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해요. 네.
의심 많다고 회의론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이 회의론자 도마도요,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요. 이 요한복음 20장 28절이 그 내용인데 그거 없었어. 근데 예수님이 짠 하고 어디 가신 다음에 그때 이제 뒤늦게 도마가 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자랑을 치니까 도마가 에휴 진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냐.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내 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다가 넣어보고 창으로 뭐 푹 찔렸으니까 내 손으로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그리고 확인하면 그때 내가 예수님 부활했구나 이렇게 믿을 거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믿으면서 만났으니까 확신하여 얘기하는데 도마가 그래요. 여드레 후에 도마도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오셨어. 그러면서 도마에게 말해, 야 도마야, 너 나 못자국, 창자국 찔러보고 만져보고 믿는다 그랬지? 그럼 확인해봐. 확인해보라고? 눈 뜨고 좀 확인 좀 해보셔. 도마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그냥 무릎 꿇고 그때 고백한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그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게 곧 뭐냐면 그의 신성을, 신이신 걸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신이신데 인성을 입으셨다.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셨다. 즉 God man이라는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말이죠. 예?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사적 논쟁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거는 논쟁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인 양성에 대하여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요새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요,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다고 천지일보 막 전해주면서 한번 신천지 교회 오시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그전에는 신천지 얘기도, 신천지 신자도 안 꺼냈는데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신천지 교회에서 나왔대요. 예? 그래서 내가 나한테도 그런 얘기를, 이만이나 잘 믿다가 이만이나 잘 믿다가 끝장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또 한 번은 보니까 저쪽에서 막 그냥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얘기가 내 귀에 들려와요. 예수가 하늘에서 왔다고 성경에 쓰여지지 않았니? 하늘에서 오셨지요. 예수님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뭔 얘기를 안 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늘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만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끌고 가려고 하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계속 듣고 앉아서 있는 게 제가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논리를 펼쳐가냐면은 그 시대에는
예수라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구세주였지만 오늘 이 시대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논리 속에는 이만희가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골골하고 있잖아요. 근데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만희 대신 또 하늘에서 오신 분이 또 다른 사람이 나와.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이단이라고요. 예수님은 교회사 논쟁에서 보면 그 펠라기우스 같은 이런 논쟁도 있었고 별별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예수님의 이 신이심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인간이심을 인정을 안 하고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신이 되냐? 이렇게 또 신성을 인정을 안 하고 이게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성경적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신이시고 인간이시다. 왜? 죄 없는 인간이시다. 왜 그래야 되냐? 우리의 죄를 속량시키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나 그 일을 하실 수 있지 그 누구도 대속자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만희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고 그도 역시 죽어야 되는 존재고 그리고 남의 죄를 속량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완전한 사람이시.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장 얘기했는데 쭉 이야기하다가 14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인성을 입은 것뿐이지 그의 신성이 없어졌다든지 뭔가 신적인 것이 변해버렸다고 하는 이 내용은 아닌 거예요. 네?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은 그럼 뭐냐? 아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었고 또 그분을 오직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첫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 다시 나와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하나님의 딸 되었잖아요. 옆에 분한테 나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니까 해봐요. 끔찍도 안 하고 있으면 흔들어. 끔찍도 안 하고 있으면 흔들어. 나 하나님의 딸 되었다고. 하민이도 아빠한테 그래봐. 나 하나님의 딸이야. 참 오전 일부 예배도 우리 부모님들이 교사, 주일학교 교사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자녀들을 데리고 일부 예배에 오셔요. 참 저는 너무나도 귀한 일을 담당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교사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데리고 일부 예배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의 신앙을 잘 세워가는 부모님이셔가지고 특별히 더 예뻐요. 너무 예뻐요. 예,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되었어요. 또 맨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러니까 뭐 아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엄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집에서 어르신이 전도되어 가지고 교회 나왔는데 며느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내 며느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 그러면은 도대체 나하고 동급이요?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집에 가서 며느리한테 야 네가 아까 하나님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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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하고 불러대던데 그러면 나는 야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아유 어머니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해야 돼. 우리는 전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랬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뭐 10대 손, 10대 조를 거슬러 올라가도 그분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고 내 자식들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예요. 뭐 조금 하나님한테 섭섭한 감정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예,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요. 양자가 되어 양자가 되어 예,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양자가 되는데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기업은 누가 받냐면은 누가 상속되었냐면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받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양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런 공부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소명을 하셔요. 소명 불러내신다 그 말이에요. 불러내셔요. 그럼 불러냄을 받은 자들은 이제 은혜 안에서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고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로 뭐가 된다? 양자가 돼. 양자가 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둘째 아들 양자예요. 이게 돼요. 예.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원을 얻기 위해 그런 자들 하나님은 보호하심을 입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모두는 오직 신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그러므로 맡기고 그만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신앙은요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할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끝까지 지켜주셔요. 요한복음에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사람들을 주님이 언제까지 사랑하냐면 끝까지 사랑하신다.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니까 그래요. 네?
베드로후서 1장 9절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되어진 거예요. 예, 썩어지고 없어질 것으로 구속된 게 아니에요. 예? 찬송가에도 그래서 가사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들이 있단 말이죠. 뭐 여기 좀 예를 들었는데 은행의 신용을 여러분 알죠? 요즘엔 좀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5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고 그 이상 되는 거는 안 해준다고는 괜히 불안한 것도 없잖아 있는데요. 어쨌든 은행의 신용을 알고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잖아요. 그리스도가 속죄주이심을 알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그런 얘기. 예수님 못 믿으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나를 어떻게 뭘 보고 맡겨? 예수님은 날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날 위해 구속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맡기면 영생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인간은 저마다 그의 젊음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그 날은 베틀의 북보다도 빠르다고 욥기서 7장 6절에 말하고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베틀의 북이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그래도 어르신들이니까 꽤 있잖아요. 예, 배를 3배를 짠단 말이에요. 들실, 날실 뭐 다 있잖아요. 그래갖고 한 번 밟으면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면 북을 쭉 보내면 이쪽에서 받지요. 그러면 실이 하나 따라갔잖아요.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다져주고 다음에 또 밟으면 반대로 또 이게 열려가지고 또 쫙 보내면 반대로 하고 이렇게 해서 천이 짜지잖아요. 그게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베틀의 북이란 말이에요. 북. 괜한 걸 또 설명을 했네. 시간도 빨리 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의지해봐야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사진을 그래도 나름대로 잘 찍거든요. 잘 찍는데 찍어드리려고 하니까 아유 목사님 안 찍는데. 왜 안 찍으셔요? 제가 사진을 참 이쁘게 잘 찍거든요. 그래도 안 찍는데 왜 안 찍으시냐 그랬더니 아유 나 이제 늙어서 보기 싫어. 내가 나를 보기가 싫대. 그래서 안 찍는데. 그전에는 찍어달라고 쫓아다녔을 것 같은 분이 그냥 안 찍는데 그만큼 세월이 흘러가고 아름답던 모습이 정말로 더 아름다워지셨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워지셨어요. 네. 인생 계급장이 늘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그의 육체와 영광을 구가하는데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풀이요 풀의 꽃과 꽃에 지나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이 그 말씀을 이야기.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인생은 그래요. 우리 김정숙 집사님도 고인이 돼가지고 이따가 입관 예배 드리러 가야 되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족에 어저께 가보니까 정말 믿음의 씨앗이 있더라고요. 뭐 캐톨릭 신자가 큰아들이 캐톨릭 신자라 그러긴 하는데 그런데 그 큰아들의 아들이 그러니까 우리 저 집사님 장손이죠. 장손이 사역자예요. 사역자. 며느리하고 둘 다 신학을 하고 사역자더라고요. 나 그런 얘기를 우리 집사님한테 못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그 손자하고 손자 며느리한테 아이고 사명이 크네. 예수 믿는 사람들 여기 할머니 가시고 이제 없는데 씨앗처럼 됐으니까 두 분이 가문을 신앙인들로 잘 세워가라고 힘들지만 잘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꽃과도 같고 풀과도 같고 그 영광은 쇠하여지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갑시다. 제대로 가야 돼요. 정말 끝까지 주님 잘 의지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뭐라 하느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4절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신앙은 또 뭐냐? 주로 믿는 신앙. 이 주, 첫째,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알지요. 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 진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은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성자들이 중보자로 많이 등장을 해요. 성모 마리아도 중보하고 성 베드로도 중보하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우리 개혁교회는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이거 올바로 믿어야 돼요. 다른 이는 중보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구주 중에 한 분으로 믿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 이 문장을 좀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구주 중에 한 분, 그러니까 구원의 주가 여럿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여럿 구주 중에 한 분, 이렇게 믿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only,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구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실 자는 그리스도뿐이시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 기적의 사건 이후에 막 그냥 사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니까 3장에서 안진뱅이를,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구원을 주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뭘 이야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 그랬어요? 나는 당신이 요구하는 은도 없고 금도 없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한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은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시고 불러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너무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영생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의 한결같은 메시지 골자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전하는 거예요. 설교가 복음 증거가 예수 전하는 거잖아요. 구약을 가지고도 예수를 전하고 신약을 가지고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에서 바로 이 설교를 했어요. 끝. 신앙의 개념에 대해서 좀 연구 좀 해보십시오. 그냥 내가 정말 오늘 요리문답 86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신앙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 혼합이 믹스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도 연구해. 우리에게는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올바름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며
요리무담을 중심으로 말씀을